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니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지난 주일도 이번 주일도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바람에 여러분과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만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떨리네요. 네. 우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원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내 안에 있는 재능이 깨워지고 또 성장해 가고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하고 연합하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보람,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을 배워가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참 기쁜 일이구나, 참 보람되구나 하는 것들을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배워갑니다. 그런데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관계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혜롭게 맺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내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인간관계의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또 사람은 저마다 각자 좋은 성품과 또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고요.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조금씩 부족하게 만드시고 또 각자마다 조금씩 좋은 점들을, 장점이나 은사나 재능들을 주셨을까요?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은 그 이유를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광활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 앞에서 먼지처럼 작은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광활한 우주 앞에서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아무런 결핍도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껴서 착각하는 이런 성향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까지 저 하늘에까지 집을 지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저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게 저들을 흩어버리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달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과분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의지함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맡기셨어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다스리게 하셨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아담이 열등하기 때문에 더 우수한 하와를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은 하와는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열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며 함께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맡기신 세상을 서로 도우면서 다시 재창조해 가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함께 돌보라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완벽한 자신을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하러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가 조금씩 빈틈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서로를 채워주는 따뜻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함이란 무엇입니까?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통로가 우리의 부족함이고요.
서로가 손을 잡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부족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왜 저게 부족하지?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게 약점이고,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일입니다. 부족함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구나. 저 사람의 저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라고 내 눈에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찾아서 채워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할 때 저 사람이 저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나는 과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고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가? 나는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척 나를 꾸미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우리의 부족함은 서로 연합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낯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고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모두 고린도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까닭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혼란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교회 혼란스러운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와 권면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 교회를 회복시킬 책임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고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 교회에 연약하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돌보는 사람들이죠. 15절에 따르면 이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재능과 은사 그리고 열정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유독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능력이 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또 믿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막 호감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우린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서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재능을 뽐내면서 자신의 신앙이 더 훌륭하다며 서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서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 자신의 부족함을 잊어버린 채 서로 더 높은 곳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믿음과 신앙을 주신 까닭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고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라고 믿음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은사가 부족하거나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기서 헤매고 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는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각자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를 가지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자기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소외시켰죠. 넌 베드로파니까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마. 너는 바울파니까 너는 여기서 섬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자기 파만 데리고 자기 파를 더 많아지게 하려고 편을 갈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권위마저도 깎아내립니다. 멀리 에베소에서 있던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교만, 이와 같은 부족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죠. 대신에 어떻게 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교회 속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이들이 채워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아파하고 영적인 회복을 바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고 돌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주인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추수기는 보통 4월에서 6월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여름이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탈리아 날씨처럼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40도에 이르는 뜨거운 날에 땡볕에 나가서 볼이나 밀을 수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2시간, 3시간이 못 지나서 우리는 지치고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추수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에게 누군가가 얼음이 둥둥 띄워진 얼음 냉수를 갖고 와서 마시게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하겠죠. 힘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힘내서 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누구인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충성합니까? 능력이 많지만 충성하지 않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아니, 오늘날 세상을 보면 능력이 많아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이 보낸 목적과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주인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주인의 뜻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길 원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를 마신 사람과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목적과 의도를 내가 해석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든지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높은 자리에 가는 거고요. 제가 원하는 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 세력을 규합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충성되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게해 그 수많은 섬들을 지나서 400km가 넘는 백기를 항해해서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배를 타면 직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타고 400km 정도면 뭐 여러 시간 좀 걸리겠죠. 한 7시간, 8시간 걸리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만 고대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 해적들에게 습격을 당하거나 혹은 암초에 걸려 난파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에요. 그들은 이 먼 길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달려와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할까? 오로지 이 마음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열 속에서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께 있어서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하면 누가 나를 챙겨주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준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사랑은 곧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숙주로 삼아서 내 몸에 있는 영양분들을 바이러스가 자기가 섭취하면서,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더 많은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죠. 그런데 숙주인 내가 죽어버리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죠? 자기도 같이 죽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누가 나를 위해줘?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주지 않아 라고 나만 위하게 되면,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유익을 내가 다 빨아들여서 내가 잘 돼야지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공동체가 병들고 망해버리면 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동체가 잘 되게 만들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겸손하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그럴 때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잘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이든 연인이든 동역자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준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준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알아줘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겼다고 자랑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내가 나를 잘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섬기고 연합하고 사랑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조금씩 부족함을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부족하지만 아름답고 건강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며 서로의 부족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 채워가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